우리가 다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유익과 무익의 차이, 유익과 무익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봤습니까? 이따금씩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고달프다고 느껴지면은 전도서를 펼쳐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서 전도하고자 하는데 말로 설명으로 전도하기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꼭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는 그야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용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수식이 여러 가지 붙었죠. 왕과 전도자. 그의 역할은 정치적으로는 왕이고 영적으로는 전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전도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은 전도자입니다. 효과적인 전도자로 쓰임받고 생산적인 전도자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 유익한 것이요, 무엇이 무익한 것인가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어떤 구절일까? 그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면 무익한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목적은 영을 위한 것이요 영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을 분리하고 영을 제외시키면 그 생애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은사가 출중하고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많은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억만금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나는 어떠한 유익자인가? 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과 같은 유익을 끼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안에서는 어떠한 유익을 끼치고 영향력이 되어야 하는가?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관계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에게는 등불이요 세상에서는 소금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유익자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해야 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한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기회냐 적은 기회냐의 차이일 뿐이지 소금과 같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복 주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떨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생애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없이 세상의 소금이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역할과 책임, 그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활동해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맺어도 그러고 무슨 모임을 가져도 그러고 무슨 활동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상이요, 보여지는 숫자요, 보여지는 보여질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부를
쌓아놓고 있다고 한들 그가 쓴 것 외에는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숫자와 현상에 너무도 많이 취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러워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모방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유익한 것이냐 무익한 것이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단위로 쪼개서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잘 되려고만 하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더해지려고 하니까 더해지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공경을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데 부모를 등한히 한다. 그러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을 해놨고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어떻게 해야 축복의 결과를 돌출해낼 수 있는 것인가, 헛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주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유익한 일인가? 영적인 일인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무익한 일인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익한 일을 완전히 등한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익한 일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무익한 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영광과 직결되어지는, 복음과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익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상대적인 것이요, 육체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무엇이 무익하고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보는 모든 것, 재밌는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무익하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에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계속 흐르는데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눈 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한 모든 눈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육체와 관련된 보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은 무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멋있는 풍경, 아름다운 풍경, 멋진 예술품, 그거 보는 것, 정주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어떤 좋은 장소에 머무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소박한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이 전부 다일 경우에는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순간의 좋음이며 남길 수 없는 무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찰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과거에 뭐 이곳저곳 많이 여행들 해봤습니까? 다 그때뿐이잖아요. 그 현장에서의 그 시간뿐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찰나의 시선도 필요하지만 영혼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영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영혼 안에서 찰나와 순간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영혼을 제외시키고 순간과 찰나에만 몰두한다 보면 그냥 무익에서 무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무익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무익에서 무익으로 끝마치도록 유혹합니다. 에덴에서부터 유혹한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못 바라보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바라보게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걸 따먹었으면 우리는 오늘날 영생할 겁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바라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도록 유혹했습니다. 이 사탄의 고전적인 방법은 오늘날도 계속되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찰나를 바라보게 하고 무익한 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생애는 유익한 생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눈을 통해서 유혹하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유혹했을 때 안 봤어야 됩니다. 정반대로 생명나무를 봤어야 되는데 눈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따먹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영적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냥 일반적이고 옳고 그른 것이 아닌 것을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은 짜릿하고 현혹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란의 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을 마비시키는 많은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박부터 시작해서 약물부터 시작해서 무분별한 타락된 관계에도 그렇고,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혼과 육을 짜릿하게 합니다. 영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망가지면서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일수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거창한 것일수록, 호기심을 끌만한 것일수록, 깜짝 놀랄만한 어떤 표적과 이적과 같은 것들은 주로 사탄이 사용하는 술책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가 초라하고 이름도 없고 볼품도 없는 것들이 다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마이너스 450m 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주 겸손해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보잘것없지만은 예수 십자가는 유일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화려한 것을 주목하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럴듯한 이사와 기적들을 유발시킵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기교하게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뭐가 어떻게 될 것처럼 하고 어떻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합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말구유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침례받은 가장 낮은 겸손한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듯이 무익한 것에 결박되어져서 무익한 채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간 우리는 최고의 순간이 되어지고 최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고 선악과를 주목하니까 그 삶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보기에는 화려한데
먹음직한데, 보암직한데,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럴듯한데 결과는 정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고 저것을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화려한 그런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한두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도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정치적인 거창한 지도력을 가진 등장을 원했습니다.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잘못 바라본 겁니다. 사탄적 사고로 바라본 겁니다. 타락되어진 그 품격을 가지고 예수님 구세주를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정반대입니다. 누추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천한 것들을 통해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거창한 이벤트나 움직임을 갖는 사람들, 깜짝 놀랄 무슨 이벤트를 하거나 외치는 사람일수록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그 표면적인 것, 천상적인 것에 유혹됩니다. 죄가 없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따먹듯이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러한 보여지는 것들에게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한번 했겠습니까? 찬송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영접한 적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예수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처럼 소박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은밀하게 임합니다. 기도도 골방 속에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손 벌리고 기도하고 손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 속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자꾸 사탄의 그 화려한 무엇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은 볼 것을 마땅히 봐야 되는데 못 봅니다. 그런 화려한 것에 빠져 있는데, 생명나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선악과만 주구장창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비참한 무익이요, 헛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에서도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 화려한 것을 쫓다가 보면 소박한 것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이 아닌 영육 간의 유익이 있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와와 아담이 가까이에 있는 생명나무는 외면하고 선악과를 주목하고 관심을 둔 것이 인류를 타락시킨 원인입니다. 쓸모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쓸모없는 유해한 것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의 생애는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유익한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유해하고 무익한 것에는 모든 신경을 다 쏟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랑곳 앉지 않고 팽개치고 사망만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익한 것입니다. 물론 잠시 필요한 수단들, 스쳐 지나가는 찰나적인 필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익을 꾀하는 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만족할 수 없는 육의 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나무요 진리는 우리에게 당장에 무엇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쪼개서 볼 때에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주목하고 있는가? 가장 비중을 두고 주목하는 게 십자가인가? 진리인가? 아니면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에 대한 무엇인가? 정신없이 바쁜 것, 혼란스러운 것, 무엇에 사로잡힌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영적 분별력이 없거나 고장난 것입니다. 영적 유익을 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거나 고장나면 어둠 속에서, 사망 속에서 무익한 것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 하는 일이 영이요 생명을 위한 유익한 것과 결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일한 경제활동이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닮아가면서 그 일을 하면은 유익한 일이 되지만 그냥 손해냐 이익이냐에 따라서 그 경제활동을 하면 그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아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적인 그 메마름, 곤고 속에서 매우 힘든, 영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가엾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잘못된 시선은 잘못된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보여지는 현상에 취하고 바라보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아무개를 바라보게 하고 또 불특정 다수의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하고. 그런데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류는 하와와 아담을 따라서 계속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듯이 그릇된 것을 바라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선악과만을 주구장창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기차게 따먹듯이 따먹고 살아갑니다. 무익하게 하는 데다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 소중한 기회를 허비할 수 없습니다. 영이요 생명을 위한 유익을 생산해내는 유익의 결과에 이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그 과정과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손해냐 이익이냐에만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교육이 이제 밝은 사람들을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대학 교육도, 교양교육은 굉장히 축소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가서 많은 돈을 벌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경쟁시키고 그런 것들을 동기부여합니다. 물론 경제활동을 해야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무익한 범위 안에서 손해냐 이익이냐에만 이제만 밝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버립니다. 영성이고 인성이고 지성이고 감성은
그냥 보잘것없는 어휘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밝은 사람들이 부각되어집니다. TV 프로에도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갑부가 되어졌는가. 그래서 이제 밝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요, 잘 나가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요 생명과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육의 것이 아무리 넘쳐나도 영이요 진리와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보여지는 잠시 동안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일 뿐입니다. 그것도 가치관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그 방면에 대해서 뱀처럼 지혜로웠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요 생명을 추구해야 되고 영이요 생명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은 외면받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양 치부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듯.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겁니다. 하루 평균 25,000마디의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을 하고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상대의 말을 내가 듣고 살아가는 게 일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익한 말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익한 말을 많이 하고 유익한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이요 십자가의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입니다. 무익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진리와 상관되어져 있는 진리로 말미암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도 진리와 관계된 말로 피드백, 반응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이제 밝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귀가 그쪽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정작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점점점 교회 공동체들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잘것없는 들으나 마나 대수롭지 않은 그런 하나의 정보조차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해낼 수 없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듣지 않으면 점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그 귀를 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조종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듣기는 들어도 잘못 듣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엉뚱하게 자기를 공격한다. 오해하고 왜곡해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공격한다. 나만 비판한다. 그렇게 변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또 교묘하게 사탄의 숙주요 도구가 돼서 모세를 비판하고 정죄한 것처럼 혈기를 부리도록 부추기는 그러한 역할도 또 이따금씩은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유일한 것인데
그대로 주목하고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공격용으로 방어 기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육의 것은 무익하다. 눈도 무익하고 귀도 무익하다. 영의 일은 유익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십자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세상을 주목하는데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귀는 어디에 열려 있는가? 성령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온갖 이러저러한 정보, 물론 정보도 캐치를 해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데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온전히 그것에만 귀를 열고 있다면 그의 생애는 무익에서 무익으로 끝난 안타까운 생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눈이요 열린 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가족에게 참으로 선한 영향력이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축복된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